마태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그냥 이 제목만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대로 두다. 열매가 없는 게 생각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두소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두소서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기다림, 생명에 대한 기다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별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첫 구절부터 이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거 그냥 읽으니까 몰랐죠? 잘 모르죠? 포도원인데 포도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니까 포도원에. 우리말의 그 문자적인 무화과, 번역으로 이제 무화과는 없을 무에 꽃 타자잖아요. 그래서 꽃이 없다는 뜻인데 꽃이 없는 과일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화과라는 우리가 시장에도 팔기도 하고 갈 때쯤 보통 나오면 이 무화과는 꽃이 안 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식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꽃이 안 피니까 안 피는데 실제로는 그 열매 씨 속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엄밀하게 말하면 무화과가 아니라 20은자를 써서 은화과라는 게 훨씬 맞는 거죠. 꽃이 안 피는 게 아니고 그 열매 안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아니라 은화과 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숨어 있다는 뜻으로. 세상에는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 과일은 없어요. 이 무화과가 꽃이 안 핀다고 주장하겠지만 분명히 꽃은 핍니다. 우리 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그래서 세상에는 꽃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꽃이 있는 곳이 무화과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과일들은 꽃이 피고 나면 꽃이 지면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은 꽃이 질 때쯤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다 익어서 열매가 되겠다는 걸 알겠죠. 짐작이 가요. 짐작이. 그런데 무화과는 꽃 자체가 안 보이니까 언제 열매 맺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세상의 과일은 대강 짐작이 할 수 있는데 이 무화과는 꽃이 밖으로 안 피기 때문에 언제 꽃이 피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열매를 맺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예수님이 오늘 비유하신 비유인데 굉장히 놀라운 비유예요. 이게 뭘 비유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의 비유는 포도원에 포도를 안 심고 무화과를 심었다. 엉뚱한 짓을 한 거 아닌가? 예수님의 그 포인트는 엉뚱한 짓을 한 그 포도원 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인데 포도를 안 심고 무화과를 심으면서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는구나. 이런 의도가 아니야.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 목사님은 좀 오히려 돌봐주셔야 돼요. 내가 볼 때. 그건 전혀 신학을 아니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얘기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지 무화과 심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의 그 주인은 뭐라 하는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해석을 한다면 전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중요한 것은 무화과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 포도원 주인이 헛짓을 했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건 제 설명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 포도원에 포도밭인데 왜 주인은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다고 예수님이 비유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는 주로 위에 열리죠. 덩굴 심는 게 위에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밑에 땅은 놀아요, 안 놀아요? 놀잖아요. 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왜 심었는지에 대한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포도원,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만 심는 것보다 뭘 밑에 하나를 더 심는 게 낫겠어요? 뭐가 더 낫겠어요? 뭐라도 하나 심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땅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 말고 다른 작물을 심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은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위에는 포도, 아래는 무화과를 심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의 가장 중요한 과일은 포도도 포도지만 무화과예요. 잘 자라니까, 무성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데 무화과의 단점은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열매를 맺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든 거예요.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언제 구원을 받을지, 언제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지, 참 생명을 얻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비유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원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를 심었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 말이 틀리는지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보려면 포도원 주인 보고 예수님이 뭘 하는 장면이 안 나와. 너 왜 거기다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심었어? 이렇게 혼내는 장면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 주인은 같은 땅에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었을 뿐이에요. 당시에 여러모로 지금도 중동이 사막과 다름이 없지만 풀이 있어도 풍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보다는 더 풀이 초목이 좀 무성했다고 해도 그래도 지형상으로 봤을 때, 지구의 그 위도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엄청나게 무성하거나 이런 촌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런 과일 얘기가 나왔지만 당시 양식이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귀한 먹거리가 무화과예요. 양식 없던 자들에게, 서민들에게 귀한 먹거리가 무화과예요. 그 사막에도 잘 자라는 게 무화과예요. 그리고 무화과는 1년에 2번 수확을 해요. 다른 과일은 1년에 1번 수확하잖아요. 무화과는 1년에 2번은 수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밭에 포도를 안 심었는 게 아니라 심었고 그 쉬는 땅에 밑에 아래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보면 3월경에 한 번 열리고 또 지나서 그렇게 열려요. 1년에 2번 정도 수확을 한다 해요. 첫 열매를 따개라고 우리말로 부른다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난가지에서 열리는 것으로 과즙도 풍부하고 더 당도가 더 달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무화과는 1년에 2번 수확을 해요.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질 때쯤 얻을 수 있는 양식 중에 하나가 무화과이기 때문에
무화과를 심고 이 두 번째 무화과는 아까도 3월 첫 열매 3월에 열렸겠죠. 두 번째 무화과 열매는 8월이나 9월경에 열려요. 그 1년에 두 번 열리는 거예요. 제가 굳이 무화과를 설명드리냐면 왜 심었을까? 이 포도원이 그걸 포도원 주인이 왜 심었을까를 지금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키려고 무화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중요한 식량이었다. 곡식이 떨어질 때 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무화과를 좀 설명하라고. 무화과를 심은 것은 틀림없이 열매를 더 많이 맺고 과실을 많이 얻으려고 한 포도원 주인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7절 한번 보죠. 7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겠죠.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포도를 맡은 사람이 지배인 같은 거잖아요. 포도원 지기. 자, 포도원 지기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지만은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때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주인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이 구절대로 보면 주인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3년을 했어요. 그러나 매 3년 동안 헛수고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헛수고. 이것이 나무가 심었는지 3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코. 여기에서 3년이라는 표현이 물론 있지만 여기에서 심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지났다는 그런 의미, 숫자적인 그 3년이라는 그 의미는 결코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묘목을 심고 3, 4년 어차피 지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3년 동안 내가 심은 지 3년 동안 계속 왔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으니까 찍어버리라고 말한 주인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죠? 틀린 거잖아요. 원래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 4년 뒤에 열매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올해 심었으니까 올해부터 수확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와서 3년 동안 와보니까 열매를 안 맺으니까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땅만 버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잘못 말한 거예요. 알고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오늘 읽는 건 아닌데 제가 레위기에 보니까 레위기 19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잘 정리해 놓고 제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종 나무를 심는데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나무로 여겨서 3년 동안은 열매 맺지 못하고 4년째 열매를 맺을 것이고 5년째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율법이잖아요. 제사의 율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종 나무를 심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종 과실나무를 심으라. 그렇게 심었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어차피 지나야 돼요.
여기서 표현은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나무로 여겨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나무에게 식물에게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3년 동안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4년째 수확을 하고 5년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굳이 레위기를 얘기하면 또 한참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결국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는 처음 심어서 3, 4년을 어차피 기다려야 했어요. 그죠? 어차피 3, 4년 기다려야 돼. 3, 4년을 기다렸다고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리고 3년도 지나고 또 3년 동안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 3년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지 않았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치기 보고 야 그거 찍어서 버려 라고 명령했을 때 진짜 심은 지 3년이었는지 3년째 수확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으로 봐서 3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지 명확하진 않은데, 정상적인 포도원 주인이라면 그 무화과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 심은 지 3년 됐는데 안 났다고 닥달을 하는 건지, 3년째부터 4년째 그렇게 열매를 맺으니까 3년 지나고 4년, 5년, 6년 그때까지 3년 동안 지났는데 안 맺었다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이 구절로 봐서.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포도원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심은 지 3년 만에 열매를 맺는다는 어거지를 부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3년째부터 4년째부터 5년째, 6년째 이렇게 수확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그것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문맥상 봤을 때. 그래서 열매가 나와야 될 4년, 5년, 6년, 연거푸 3년은 아무 열매가 없었던 거지. 추측이에요. 뭐 분명한 그건 없어요. 근데 결국 이 나무는 심은 지 3년이 아니라 6년 내지 9년이 지났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나무가 쉽게 말하면 애물단지지, 우리 식으로. 애물단지. 그러니까 찍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포도원 지기에게. 땅을 헛수고했다. 이 애물단지다. 괜히 심어놓고 열매도 안 맺으니까 수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포도원 지구 보고 명령을 해. 이거 찍어서 버려라. 열매 어차피 안 나오니까. 4년, 5년, 6년 돼도 안 나오는데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더 좋은 결실을 맺었을 텐데 이 나무는 그렇지 못했다. 이 나무는 땅속에 있는 수분, 영양분을 흡수함으로 다른 나무들이 건강하게 또는 아니면 또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야, 네가 포도도 잘 맺고 밑에 무화과도 맺어서 열심히 맺으려고 한 노력은 가상한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화과도 열매 안 나고 포도도 안 무성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동시에 이렇게 심어보면 땅의 영양분은 한정되어 있고 수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두 식물이 각각 나눠 가지면 둘 다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실제 심어보면 조금 더 많이 빨아들이는 쪽이 더 풍성한 거예요. 만약에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둘 다 동시에 열매를 맺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흡수를 깊이 빨아들이는 그죠? 식물이 더 열매가 더 굵고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도 못 맺고 위에 포도도 열매도 부실한 것을 얘기하는.
그 포도원지기는 나름 열심을 하려고 밑에 무화과를 심었잖아요. 열심으로 하려고 열심. 여러분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나 사역자들이 열심으로 하려고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리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결과물이 사실은 더 많지 않나.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이게 여기에 많이 닮았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그걸 생각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 프로그램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열심히 나름으로 대로 엄청 열심을 내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야. 복음도 없고 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정작 없는 거예요. 무화과도 안 되고 포도나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나름 열심히 내는데 이 포도원지기처럼 열심을 낸 거예요. 땅을 안 놀리려고 무화과 심은 거예요. 근데 무화과가 열매가 나야 될 시간에 안 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인 입장에서. 야, 저거 그냥 찍어버려. 저거 애물단지야. 근데 잘 보세요.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포도원지기가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 나무에게도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나무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주인은 내린 결론이 나무를 없애라,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찍어버리는 나무, 무익한 나무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차별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차별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런데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호소를 해요. 이게 다 오늘 결론이에요. 포도원지기가 오히려 주인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해요.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9절. 자,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많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 문자 그대로예요. 주인이여 잠깐만 기다려 보소서. 그대로 좀 두소서. 올해 찍어버리지 말고 제가 좀 더 열심히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더 많이 줘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찍어서 버리소서. 이렇게 미루어 달라고, 그대로 두어 달라고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땅 주인에게. 포도원지기는 그냥 일꾼에 불과하잖아요. 맡은 그 총괄하는 일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주인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대로 두소서. 제가 더 땅을 깊이 파고 그럼 줘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좋겠거니와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가 안 된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워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고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 포도원지기가 무슨 호소를 해요? 내가 더 땅을 깊이 파서 거름을 줄이다 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달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자, 뭐든지 끝까지 들어보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열매가 없는 저거를 빨리 찍어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이 들죠. 주인이 얘기는 효율적이잖아요. 열매 없는 거 빨리 찍어버려야지. 땅만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마지막에 오늘 결론에는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 주인에게 하는 말, 그대로 두소서.
부탁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한 일, 때로는 우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없고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는 택도 안 되는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그 무화과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무화과가 열려야 될 시점 4년, 5년, 6년이 접어드는데도 안 열리니까 찍어버리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 열매가 맺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가르치냐?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해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때도 있다는 걸 알려줘요. 사람의 노력으로 봤을 때는 열매가 분명히 됐어야 될 시기인데도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찍어버려야지 당연히. 그건 세상의 논리야. 찍어버려야 돼. 버리는 게 더 간편하고 더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대로 두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다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찍어버려야지. 열매를 안 맺는데 3년은 그렇다 치고 4년, 5년, 6년째 안 맺는데 찍어버려야지. 당연하지. 그리고 아까도 말한 포도까지 안 돼. 그 포도까지 망칠 수는 없으니까 찍어버리는 게 당연해요. 포도원 주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이 비유의 포인트는,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생명에 대한 기다림, 구원에 대한 기다림, 구원을 위한 사람의 노력이 아무리 가상해도 금방 드러나면 좋겠지만 안 드러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주 나를 포기하지 마소. 우리는 주님께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사실 우리를 포기를 안 해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열매가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갖다 바치고 저 사람 섬겨줬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네. 낙심이 되지 인간이. 저 사람 이제 아무리 해도 몇 년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도 교회 안 나가고 아직도 저렇게 보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서 찍어버리는 건 쉬운데 기다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대로 두소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노력하는 것이 가상하고 엄청 좋을지 몰라도 사람의 생각에는 이거 열매 없으니까 찍어버리자고 당연히 말하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저 사람 위해서 3년을 투자했어. 물질도 들였어. 막 내가 헌신을 했어. 저 사람은 그 3년 내가 막 매주 가서 했는데도 신방 갔는데도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충분히 낙심하지. 그건 알겠는데 나 같아도 낙심해. 그런데 알겠는데 오늘 이 비유처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그런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생각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보내.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우리의 그 노력을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은 성령 안에서의 그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짓기가 내가 올해 더 많은 깊이 구덩이를 파서 걸음을 줄이라 표현했잖아요. 낙심했으면 구덩을 팔 필요도 없고 걸음을 줄 필요도 없는데 주인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더 깊이 파고 더 걸음을 주겠다고 주인에게 오히려 호소를 하잖아요. 이게 제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똑같은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주님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무화과 3년 지났어요. 4년, 5년, 6년 지났어요. 아니 지금 거기서 또 3년 더 지나서 9년 됐어요. 절대 이 열매는 열매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말 하겠어요. 제자들도 똑같을 거예요. 찍어버려야지. 찍어버려야지 포도라도 잘 열리지. 이거 둘 다 버리게 생겼어요. 말이 안 돼요. 버려야지.
아까 말한 전자의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전자에 보실 때 그 열심을 가지고 한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건 있어. 근데 오늘 여기 말하는 비유의 포인트는 단지 영혼구원이야. 영혼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요 때가 열매 맺을 때다, 저 때가 열매 맺을 때다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열매 맺을 때는 무화과 나무의 속성처럼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알아. 그 얘기예요. 네가 저 열매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은 그 열매를 끝까지 두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투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은 포기한다는 거지. 사람. 왜? 열매 안 맺으면 포기하니까. 잠깐 구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2장에도 이 생명 어떤 결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말이 등장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았죠. 그때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2-3일 정도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런데 모세가 2-3일만 있다 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과일 얘기가 없는데 왜 말씀드리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2-3일 만에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능력과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예상하는 거. 모세가 2-3일 만에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예상대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잖아요. 엄청 그거보다 10배 가까이 길게 있다고 왔잖아요. 2-3일이면 내려올 거라 생각했는데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어요. 자, 이스라엘이 모세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예측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누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대할 때 투자를 하고 헌신했다고 할 때 그것이 이 사람은 언제쯤은 그래도 교회 오겠지, 구원 받겠지, 교회 나오겠지 나오는 그런 예상이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예상대로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2-3일 만에 내려올 것 같다고 예상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정도면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겠지, 이 정도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고 영접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 내가 포기한다고 쳐요. 나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했을까요? 그 영혼을? 아니잖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포기했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되게 쉽게 얻어지고 또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 전도 막 많이 했잖아. 막 전도 진짜 뭐 특히 순복음 같은 데는 전도왕들이 많잖아요. 막 한 사람이 1년에 수백 명 했다고 막 자랑 간증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어떤 집회 그 여자 그 집사님도 지금 권사님이시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됐는데 막 전도를 했는데 한 해 평균 200명씩 혼자. 놀랍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200명 20명도 못 되고 2명도 못 되고 오는데 한 사람이 한 해 200명을 전도한다니. 다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일반 평신도지만 새신자지만 엄청 능력받은 신자라고 생각하니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했잖아요. 근데 그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제가 미안하지만 그 자랑만 있지 이 말씀에 대한 거는 그냥 깡통이야. 예수님을 설명하라니까 설명을 못해.
그냥 자기 체험만 얘기해. 그게 간증이라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없고 간증만 있어. 간증은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 믿고 나왔어요. 부처님 믿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서 뭐 사업이 잘 돼요. 아니, 교회 가도 그런 간증 있잖아요. 뭐 기독교만 있어요. 그런 간증은. 잘 살고 병 나았고 그런 간증은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다. 그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을 유일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종교에는 마귀를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독교만 마귀를 얘기하거든요. 그거 없이 자기 체험만 막 얘기를 해요. 그 체험 떨어지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거든. 이제는 나를 안 쓰는 것 같거든. 그게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간증자들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막 그 신이 나서 자기를 막 부추겨 주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 방학이야.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이런 것까지 왜 굳이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 물질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니라고 이제 더 이상 오늘 비유처럼 저 무화과 열매 못 맺으니까 찍어버리라는 그 주인의 말처럼 찍어버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대로 두셔서 이 포도원지기처럼 그대로 두셔서 내가 더 열심히 깊이 땅을 파서 거름을 주리니 내년에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혹시 그렇지 못하면 버리라. 그러니까 유보를 이렇게 지금 버리지 말고 유보를 해달라는 뜻인데 그 말의 요지가 뭐겠어요? 지금은 그대로 두소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생명의 귀함을 영혼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귀함을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낙심하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도 작년 한 해도 많았고 선을 행하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저들은 나한테 배반을 던지고 나는 열매가 맺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 돌을 던지고 응?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인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그 사람들이 열매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이 열매가 같은데 저 사람이 우리가 뭐 돌배 옛날에 돌배가 있잖아요. 먹지도 않는 그 돌배 나무 있잖아요. 많은 저 사람이 돌배가 될지 먹을 수 있는 크다란 신고배가 될지는 나는 몰라. 다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걸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소관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낙심을 하지. 일단 내가 투자했는 시간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성질이 있으니까 낙심. 오늘 비유가 낙심이 들만한 얘기인데 주인은 낙심이 들었고 포도원지기는 그대로 두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사실은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쓴 서신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자기 죽음을 예견하는 듯한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보면 자기 죽음을 예상하는 듯한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1장 12절 15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요,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데 이게 요지는 뭐예요? 내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쳐놓고 박해하는 자였고 아주 개수 중에 개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나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나를 먼저 나에게 와서 손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를 한평생 동안 직분 맡은 자로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가 요지잖아요. 나를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박해자였는데 나는 핍박자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런 표현. 이 세상의 논리로 생활하는 심지어 설교도 아니면 신앙생활도 세상의 논리로 자꾸 막 교회에 들어와서 그게 접목이 되어서 그게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성경을 보면 되게 고리타분하고 옛날에 쓰여진 책이니까 지금과 안 맞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의 태반이고 목사님들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 시절에 그 시절 얘기지 지금하고는 안 맞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쓸 것만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풍속적인 것은 그런 게 있어요. 풍속적. 어떤 문화 풍속적인 것.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논리처럼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과연 보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거. 내가 한 뺨 때리면 나도 저쪽에 한 뺨 때리고 한 뺨 때리는 거 부족하니까 그냥 쌍따구를 때리는 게 기독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명령하느니 저 인간은 없어질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성경의 일부를 차용해서 전부 자기 사리 사욕, 자기 이권, 아까도 이찬선 목사님 잠깐 우리 예배 그거 한 거 봤지만 자기 이념, 자기 편 만들기 그런 데 쓰지 성경도 갖다 쓰기를.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조금 격가지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라고 그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다.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게 그렇게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기를 먼저 찾아오셔서 오래 참으시고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심.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핍박자였던 나에게 오래 참으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많은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불렀다. 핍박자인 나를 불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기다려주심.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바울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그 비로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오래 참았다. 주님이 오래 참았다. 나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주님을 죽이는 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이는 자였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뭘로 되어 있나 이래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는 오래 참으심으로 번역되어 있고 NIV에 보면 무제한으로 참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제한으로 그냥 끝이 없이 그냥 끝이 없이 그냥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참으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면 조목조목 심판하려면 이 세상은 옛날에 심판났지. 그죠? 하나님이 진노가 될 때마다 심판하면 이 세상은 벌써 심판이 났지. 왜 종말이 안 오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 그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도 오래 참고 계시는. 왜? 구원 얻을 성도가 한 명이라도 더 생기기를 원하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 심판의 날은 오늘도 될 수 있고 100년 이후도 됐고 1000년 이후도 됐었는데 지금 왜 종말이 안 일어나느냐? 오래 참으시구나.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전서도 그렇지만 편지를 보내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왜냐하면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금 보기엔 무화과 나무처럼 꽃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 열매를 놔두시고 또 우리 보고 가라 하시는 것은 내가 보기엔 열매 없는데 왜 가라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열매는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꽃이 없는데 꽃이 피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화과처럼. 그 속에는 꽃이 피고 있을지도. 그 영혼은 이제 구원을 얻기에 점점점 익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먼저 포기해버린다.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공에 비해서는 성과가 형편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니까.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낙심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그 무화과 나무에 투자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시고. 왜냐하면 오늘 제목대로 저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한 말처럼 그대로 두서서 제가 더 깊이 땅을 파고 걸음을 줄이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으리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자꾸 내가 맺는다 생각하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유익하냐 무익하냐 봤을 때 무익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늘 이 무화과처럼 4년 동안 헛짓을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한 것을 봤을 때 내가 3년 동안 헛짓을 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헛짓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더 땅을 깊이 파고 걸음을 줄이다. 사단은 포기하기만 하겠지. 사단은 포기하라고 속삭이겠지. 사단은 절망하라고 속삭이고 빨리 저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나를 미혹하겠지. 그러나 모릅니다. 언제 열매 맺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 헌신이 결단코 그 상급은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을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영혼이 사람이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또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이 여러분의 영성이 열매 맺는 그런 익어가는 열매 맺는 정말 건강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열매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매 맺는 시절에 내 자신부터 열매 맺는 관심이 돼요. 또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결단코 헛된 무익한 것이 아님을 알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단의 속삭임에 낙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유부단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고 사실은 유혹에 연약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성군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야망과 율법으로 사로잡혀 있던 사울을 바로 세우시고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먼저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그리고 허풍쟁이였던 아니면 또한 위선자였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많은 12제자들을 오합지졸이었지만 사도로 만들어주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포도원 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시절도 올 것이고 또한 내가 그 열매 맺는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충분히 인생을 혼자 잘 살아낼 수 있노라면서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전 모습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지라도 우리가 한 헌신이 구제가 전도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듯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였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익한 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 붙들어만 있으면 우리는 생명나무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좌절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럴 때라도 그렇게 느껴질 때라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가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열매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